참된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곧 예배자로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곧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경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천주교회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영상이나 이런 어떤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경건함과 엄숙함. 반면에 요즘에 기독교는 너무 오픈돼서 막 춤추고 뛰며 춤을 찬양하니까 야 무슨 예배가 저렇게 좀 경망스럽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경건함, 뭐 어떤 고요함,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쩌면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경건함과 어떤 엄숙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외적으로는 정말 기뻐 춤을 추며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의 모습을 어떤 것을 보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어떤 그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지는 것, 마치 내가 지금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한 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창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리크레이트, 다시금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 중생했다라고 말하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찬송을 해야 될 우리가 범죄함으로 찬송의 입을 마귀가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예배의 모습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구약은 어쩌면은 첫 번째 창조에 드려지는 어떤 백성들의 예배라면은 신약은 두 번째 창조된 구원받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어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이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어떤 만족한 거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들이 이 모습이 형식적이고 어떤 나 자신의 본 의를 나타내려는 거라면은 어쩌면 모세가 그렇게 집례한 예배는 실패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가져온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는 습관인 것 같아요. 예배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지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냐. 예배 속에 내적으로는 경건함과 정말 엄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기쁨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왜 헌신하는가? 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시간을 때우려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꾸 이것은 평생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간직해야 될, 고백해야 될.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복음의 빚을 진 자의 그 마음. 우리가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을 해봤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적입니다. 반주가 풍성하고 뭐 성도가 많고 뭐 웅장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 속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물 없는 사막과 같다는 거죠. 예수 없는 기독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막 유창하게 막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한 애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은 은혜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광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좀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어요. 저번에 꽤 오래됐는데 그분의 설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총회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만 매번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죠. 뭐 설교할 게 그렇게 없나? 어쩌면 저도 본문만 다르고 어떤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핵심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제가 막 앞에서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배는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돼요. 성도들과 호흡 같아요. 성도들이 시무룩해서 찬양하면요, 저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찬양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저렇게 많은 거지. 왜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온통 그냥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정말로 다 그럼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두 명 빠지고 그랬을 때도 그래도 막 고백하고 그러면은 내가 벌써 나도 그냥 그 어떤 그 찬양의 분위기에 따라.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면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하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 같은 놈들아라고. 너희들 이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예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고 어떤 11조도 딱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11조 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할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 그럴까? 그것은 네 예배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1억을 빚졌는데 빚만 갚아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사형당하다 그 자리에 내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실감이 나야 예배가 바른 진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약속된 백성들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립니까? 예배하면 아주 표준입니다. 아주 모범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 그 중심을 받으시. 헌금하는 자의 중심을 받으시. 예배자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이 그렇게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내가 그 너희가 드린 피해 제사를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뭔가 하나님 앞에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보다가 쇼 아닙니까? 쇼맨십을 하러 오니까 결국 네가 나를 만나고 이 지성소에 들어서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전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오니 뜰에서 왔다가 뜰만 거기서 손 씻고 예물 드리고 그러고 진짜 경험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받겠다는 거죠. 헛된 재물은 또 뭘까요? 헛된 재물은 조건 있는 재물이에요. 조건 있는 재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야바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구원의 감격이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내가 헌신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11조 잘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것 플러스 중심을 더 드리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하는 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11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거는 성경으로 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목사님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하면 그러나 내가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중심이죠. 중심. 가끔 제가 목회 세미나 가면은 그 강사 목사님이 비유하는 비유가 참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건데도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주는데 이 아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 이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 남편이 다이아는 나에게 해주는데 마음은 회사 미스김에 가 있다는 거죠. 참 여자들이 돈 되게 밝히고 그런 건 되게 밝히는데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진짜 아내죠. 만약에 돈만 많이 갖다 줘 미스 김을 좋아하든 미스 박을 좋아하든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부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신랑 신부의 부부의 비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자꾸 조건만 내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줘라.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줘요. 내가 밥을 해주는 것은 네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돼. 이러면은 밥 먹는 남편이 그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남편이 10만을 벌어든 100만을 벌어든 1000만을 벌어든 그냥 지극정성으로 해주고.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한 게 뭐 갖다 주긴커녕 더 어디서 뭐 이렇게 가서 수고하고 온 거 더 뺏어 오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밥 해주는 것은 정성으로 해줘요. 만약에 그냥 비교한다면은 저는 당장 쫓겨나야 돼요. 돈을 벌어다 줍니까? 또 뭘 하여튼 제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밥 잘 먹고 있거든요. 반찬도 너무 잘해서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먹고 잘했어요. 가끔 제가 우리 사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것도 볼 때도 굉장히 잘해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자식을 향해 있고 아내가 중심이 남편을 향해 있으니까.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중심이 떠난 예배. 그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히 여긴다. 13절에 가증히 여긴다. 악을 행한다. 그리고 싫어해서 내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중심이 떠난 부부간에 서로 하는 행위는 결국은 겉으로는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가증히 여기고 정말로 더러워서 내가 못 봐주겠다 이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제가 예배 중심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확실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면에서 설교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이제 어떤 시간대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영상을 또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사모님들이 늘 하는 잔소리가 설교 좀 짧게 좀 하라 이거죠. 설교 좀 짧게 하라. 저도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막 전할 말이 많고 막 할 말이 많으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심을 갖고 하면요, 중심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지면 또 했던 얘기 또 해서, 왜? 이 사람 들었는데 이 사람 못 들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있지가 않으면 또 한 번 또 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만, 그러나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딴짓 안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볼 때 저는 우리 주사하는 교회 예배는 상당히 분위기 좋고 아주 설교도 잘 듣고 기분이 좋아요. 여기 꽉 차면 아마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서 부흥하면요, 이 좋은 전염병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모습이 그대로 누가 왔던 예배 닮아가면요, 주사람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이 아주 정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이제요. 그제는 와서 떠나고 가끔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랑 설교를 했어요. 사랑 설교,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저쪽 교회 있을 때 아주 둘이 막 쌍욕을 하고 싸우고, 제가 진짜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금방 사랑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붙어버렸어요, 밑에서. 그것도 본당에서. 제가 그냥 사랑 설교했으니 이렇게 그래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순종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제가 선교 갑니다, 좀 십시일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한 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에요. 아빠이면서 목사님이 지금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 중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갔다 오지 말든지.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갈 때는 좋게 갔지만 올 때는 시신도 못 찾고 돌아오는 것으로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은.
그래서 얼굴 보고 가고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저번에 제가 중국 선교 갈 때 비행기가 너무 진짜 비행기 타면서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하고. 비행기가 그냥 위에서 그냥 추락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그렇게 그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비행기가 절대 난기류에서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 들어요. 비행기 특징이 몇 가지 중에 절대 추락하지 않는데요.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면 오늘도 성공적인 설교를 했구나.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고. 요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저분이 저 자리에 없다면. 아까도 잠깐 영상을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 영상을 봤는데 전도 안 와요. 시골 교회 그 넓은 교회 이거보다 더 큰 교회 성도 5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그분과 하나님 보기에서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분도 중심으로 드리고 이분도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분위기란 게. 분위기가 자꾸 우리를 힘들어하게 해요. 제가 사실 오늘은 아침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애들이 다 있는데도 나 혼자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려.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재능이 있어도 없고 자리 없고 막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제가 막 일부러 기타 세게 치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서러워하셔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서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서러우니 하나님 얼마나 서러우시겠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예배들이 뭐 서럽겠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머리털까지 다시 그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쯤을 보고 하나님께 서러워하십니다. 자, 정의를 내릴게요.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진리, 곧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이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이 자리에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곧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삼위일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재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재물, 헛된 재물 이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실 때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이에요. 재물과 가인이 아니고 재물과 아벨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중심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중심을 들여지니까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몸만 가서 감사합니다 하기 그러니까 뭘 사들고 가잖아요. 아니면 사례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는 어떤 사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마당만 밟지 마세요. 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와요. 끝나고 내려가면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와서 어쩔 수 없이요. 또 회개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절에 너희는 쓰시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내 목전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운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것은요 상반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줬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자로 세워진 것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으로 감당하면은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누가 왔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든 간에 이 예배의 모습이 계속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그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전 가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요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재능이 있죠. 그 다음에 행복한 어떤 가정 생활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만큼 장수하시면 됐죠. 그렇죠? 앞으로 더 살 건데. 예? 앞으로 우리 청년들보다 4배 사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잘 커나가죠. 애들 볼 때마다 애들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요.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계속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